창세기 46장 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34절입니다. 말씀은 28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요셉을 맞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내 형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22년 만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런 급한 마음에도 애굽으로 넘어가기 직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게 되죠.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이 스스로의 질문이 있었고,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수치를 당했던 일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아들 요셉이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거기로 가면 남은 생애를 이제 그곳에서 마쳐야 되는데 이 마음 한켠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처한 인간적인 조건만 따진다면 고민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는데 또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를 초청했는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내준 수레를 타고 편히 가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로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잘 될 때 더 겸손히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니고 일생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잡으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렇게 겸손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얻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던 애굽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관성 없이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뭐였냐면 선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것이 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야곱에게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선이요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그 길에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야 할 목적을 알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야곱은 편안한 마음으로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죠. 문제가 많았던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 7절 같이요. 시작.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렇게 야곱의 일가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8절부터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놉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자, 이렇게 맏아들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순서로 그 자녀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단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 직계 가족의 명단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게 아들들의 이름이 나온 후에 야곱의 아내가 나오면서 한 번씩 정리를 해요. 자, 15절에 보면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18절에서도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또 22절에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또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자, 아들들이 나오고 그 아들들의 엄마, 야곱의 아내 4명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이 몇 명입니까? 야곱과 그 가족이 요셉을 만나러 간 총 인원이 66명입니다. 자, 26절과 27절 같이요.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야곱과 66명 하면 67명이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누구? 요셉과 요셉의 2 아들까지 합해서 몇 명이에요? 다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명입니다. 자, 이 70이라는 숫자를 성경은 일부러 맞추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7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열국을 상징합니다. 열국. 자, 7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충만하다는 이 7이라는 완전수에 충만하다는 의미의 10을 곱한 수가 70이에요. 그리고 7은 어떻게 나오냐면 3이라는 신적인 수. 성경에서 3은 신적인 수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위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3을 신적인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에다 몇을 더해야 7이 되죠? 네, 4를 더하는데 이 4는 세상의 수입니다. 세상의 수. 동서남북 이 네 방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수 3에 세상의 수 4를 더해서 7. 이 충만함과 완전함의 상징인 10을 곱해가지고 이제 70이 되는데, 그러니까 70명이라는 숫자를 맞추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예언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70명이. 자, 야곱의 자손 70명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열국이 시작이 되고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곧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예로 창세기 10장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 이제 온 인류가 다 이제 죽고 나서 노아와 이제 그의 세 아들을 통해 이제 다시 인류가 번성해 나가는데, 그때 기록된 족보를 보시면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이 14대입니다. 14 기억하세요. 함의 후손이 30, 그리고 셈의 후손이 26대입니다. 14, 30, 26 합하면 몇이에요? 70이 나와요. 70. 자,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다시 온 세상으로, 열방으로 사람들이 퍼져 나갔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숫자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수도 충만하다는 수지만 동시에 12도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에서는 몇 명의 제자죠? 12명의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새롭게 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죠?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예수님께서 며칠간 금식 기도하셨어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새롭게 되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물 때문에, 광야에서 물 때문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이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신 이후에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몇 명으로 추정을 하냐면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200만 명. 여러분 대전 가보셨어요? 대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전 인구가 148만 명 정도로 대전도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대전에 샘이 12개가 있다면 그 150만 명이 충분하겠어요? 샘 12개로? 예? 150만 명이 먹고 살겠습니까? 대전에 나무가 70그루가 심어져 있으면 150만 명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20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도착한 거기에 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은 12와 70이라는 이 실제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충만을 의미하는 12와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70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이제 신약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자를 몇 명을 세우시냐면 70인 전도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자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렇게 70명이 이제 뭐 정말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푸시고 너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70인의 전도자처럼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죠. 물론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고 그분이 주목하시는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고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돼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기쁨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본문에 기록된 이 70명의 명단, 왜 일일이 하나하나 그 이름을 기록했을까? 이것은 세상 역사에서는 주목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이 없는 명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야곱이나 그 아들들이나 얼마나 무능하고 파렴치합니까? 12지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은 우리의 혈통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혈통을 중요시 여기지만 사실 이 명단을 보면 시므온, 유다, 요셉은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미 이방 나라의 피가 섞인 채로 시작이 됐어요. 아니 시작하기 전부터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혈통을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단한 뭔가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 70명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스데반이 말하기를 75명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들어가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왜 창세기에서는 70명이라고 명단까지 적어놓고 왜 신약에 와서는 5명이 늘었어요? 뭐 숨겨놓은 자식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자, 여기에서 스데반이 인용한 성경은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구약을 번역한 스데반은 그 성경을 인용했고 거기에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의 손자 5명까지 포함해서 7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오류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 자, 이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보잘것없는 70명의 명단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이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거대한 대제국 애굽을 영적인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셔서 바로 왕도 두려워할 만큼의 강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한 200만 명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민수기 2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이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만 계수했어요? 군인으로 계수한 사람. 군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계수한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예? 자, 지금 전쟁이 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총 들고 나갈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한 4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3, 4명. 나머지는 다 어디 숨어 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계수된 사람이 60만 3,550명이고 또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은 아예 숫자에서 넣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여자, 아이들, 노약자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인원이 몇 명은 된다는 거예요? 200만 명은 된다는 거예요. 200만 명. 이처럼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됐다는데 감이 와요, 안 와요? 그럼 그 정도 될 수 있지 않나?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구 조사 기록이 기원전 45년, BC 45년에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고조선 말기,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망한 직후 뭐 이때로 보는데 그때에 28만 명이었답니다. 기원전 45년 정도에 28만 명인데 그 인구가 30배로 늘어나. 30만 명 잡고 30을 곱하면 몇 명이죠? 900만 명이죠? 이 900만 명이 되기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500년이 걸렸습니다. 1500년. 1492년 조선시대 인구 통계를 보면 한 899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됐다는 것은 거의 몇 배예요? 3만 배예요. 3만 배. 예? 우리나라 30배가 되는데 1500년이 걸렸다니까요. 1500년. 그러니까 이 숫자만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질병 때문에도 죽고 전쟁 때문에 죽는 일이 얼마나 허다했습니까? 불과 우리나라도 100여 년 안쪽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녀들이 태어나서 바로 호적에 올렸대요? 안 올렸대요? 안 올렸대요. 일정 기간 살아남아 있어야 호적에 올리던 시절이 불과 100여 년 안팎입니다. 저도 들었어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폭정 속에서 3만 배라는 결실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구 증가입니다. 놀랍죠? 그럴 땐 좀 놀라운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70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잘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의 역설이 담겨있는 명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명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민족 안으로 들어갔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났던 역설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붙잡기 위해서 때로는 놓아야 될 때가 있고 머물기 위해서 떠나야 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냐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지금까지 내용은 야곱과 요셉이 주가 되면서도 이제 그 사이에서 계속 수고했던 인물로 유다가 나왔습니다. 유다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놨잖아요. 베냐민 대신해서. 하지만 이제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아버지와 원래 헤어지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요셉을 헤어지게 했던 그 유다가 아버지와 요셉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다 감당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만나게 하면서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의 중심이 유다로 바뀌어 가는데 왜 그래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가 먼저 가서 이제 야곱과 요셉을 상봉하게 합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의 수라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요셉이 죽었다라는 확신 속에서 22년을 살았던 야곱, 매일매일 이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야곱은 이제 자기 눈앞에 나타난 요셉을 안고 통곡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글로 보니까 감흥이 덜하죠. 22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 우리도 이 우리나라 이 민족적인 이 비극, 이 전쟁으로 인해 부모 형제가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한 번씩 이산 가족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보는 장면 아닙니까? 그분들이 상봉하는 장면이 이 한 번씩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이게 보는 이로 하여금 참 가슴을 아프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지금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지난 22년의 세월, 긴 어둠을 이제 한 방에 무너뜨리는 감격스러운 만남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너무 좋아서 말하는 거예요. 30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은 죽어도 족할 만큼 좋았습니다. 요셉이 출세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고 해서 내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뭔가 이 성대한 환영식 이런 거 바랬어요, 안 바랬어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제국의 왕이 초청했지만 왕실로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17살 된 아직은 앳된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났죠. 다시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요셉과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 같아요? 17살의 요셉을 잃었는데 오늘 만나고 나서 요셉과 17년을 더 살고 야곱은 죽습니다. 147세에 죽어요. 자, 창세기 47장 28절 같이요.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요셉이 태어나고 17년,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 17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담는 요셉의 17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꿈이 엄청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17년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만난 요셉은 이제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고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이제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 그것이 왜 필요한가?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 32절이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자, 요셉이 왜 이런 리허설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들어간 지가 20년이 넘었고 애굽 왕실의 권력, 그 권력의 한복판에서 1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이 정도면 애굽이 추구하는 가치, 문화, 그리고 권력의 한복판에 있는 그 권력의 생리와 권력에 가까이 있는 친인척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기 가족들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제국 애굽으로 들어오는데 애굽은 태양신을 비롯한 다신론을 믿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손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요셉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어서 합니다. 33절과 34절요.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당시에 애굽은 이제 태양신도 섬기지만 다신론이기 때문에 또 섬기는 하나의 신이 송아지 신이었습니다. 송아지. 그래서 나중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애굽을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자, 그게 다 그런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목축업자는 그 송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그게 주였어요. 목축업을 했지만 이삭 때에는 100배나 얻을 정도로 농사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다 그렇대요. 네? 뭐 했다고요? 목축업을 했대요. 그런데 바로가 딱 물었을 때 한 사람만 목축을 했다고 하면 되는데 괜히 그냥 막 너희는 뭐하니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쪽에서는 저희는 목축업을 합니다 하고 네, 배터리가 떨어져가는 거 마이크 딱 이렇게 되면 편집해야 되는데. 자, 한쪽에서는 목축을 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이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통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11명의 아들이 서로 다른 대답을 하면 안 되니까 미리 단속을 합니다. 농사를 지은 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관된 대답을 해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애굽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의 바로왕이 사실 뭐가 아쉽다고 극심한 기근 때문에 자기 나라로 이렇게 때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받아주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지금 야곱과 그 일가 70명은 뭐예요? 난민이에요, 난민. 외국의 난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70명이나 들어오는데 바로는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받아줍니다. 왜? 요셉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요셉 때문에 자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가정사를 알게 되고 왕으로서 어떻게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왕이 자기를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이라는 이 개방적인 나라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정당하게.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애굽에 어떠한 위험이 되지도 않는다. 이거를 보여줘야 됐어요. 좀 난민이잖아요. 난민. 그걸 보여줘야 되고 자기가 비록 총리지만 그 권력으로 자기 가족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축업은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업종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경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경쟁할 일이 없죠. 애굽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을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해서 서로 경쟁하면 이게 언젠가 싸움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트러블이 있을 일도 없다는 것을 미리서부터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총리니까 권력으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목 좋은 자리에 뭐 큰 쇼핑몰을 하나 내주거나 아니면 미리 개발 정보를 줘서 땅을 사게 하거나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약속에 맞도록 준비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을 넘겨야 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가나안의 우상 문화로부터 이 가족들이 구별돼야 했고 또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흡수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최적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고센 땅이었어요. 고센 땅.
애굽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고 팔레스타인과의 경계선, 그리고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본 요셉,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는 고백을 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리 리허설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참으로 치밀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이 수가 높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